동역자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니까, 첫째로 내일 일을 모르니까요, 자랑해서는 안 돼요. 오늘 부유하다고 해서 내일 또 부유할지,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 또 살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한 모습, 자랑의 모습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오늘이 최고입니다. 오늘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그냥 제껴버리고 내일만 희망을 걸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비하고 허송세월 보내고 내일만 희망을 가지고 사면 내일은 잘 되겠지. 그래서 미래만 꿈꾸며 사는데 아닙니다. 미래는 꿈을 꿔야 되겠지만, 비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지금 하십시오. 지금 충성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성실히 살아야 내일이 더 밝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염려한들 그게 바뀌냐 그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 일을 놓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로 오늘 감사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세 번째로 어차피 내일 일을 모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의지하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타인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외인이 나를 칭찬해 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스스로 나를 칭찬하고 내가 스스로 내 입술로 나는 대단하다라고 말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물론 나한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평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고 평가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높이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높은 사람이다, 도덕적인 사람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라. 이것도 지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를 부정적으로 보라, 또 남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아부하라 아첨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진짜로 칭찬을 받는 자는 타인이 칭찬해야 되고 하나님이 칭찬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자, 돌은 무겁지요. 모래도 가볍지 않아요. 그런데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게 뭐냐? 미련한 자의 분노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미련한 자가 말을 안 해서 말이 무겁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래서 분내는 거, 그 다음에 화를 내는 거, 이런 것은 잔인하고 큰 창수, 큰 어떤 홍수와 같아서 투기하는 거, 이거 투기하면 누가 그 앞에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분냄, 그 다음에 창수,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이 아니다. 창수가 아니 화내는 거, 죄송합니다. 자, 분내는 거,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죠. 5절,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숨어있는 사랑보다 더 낫다. 드러난다,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이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책망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입맞춤 받기를 원하지. 입맞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달콤한 거죠. 달콤한 말을 좋아하지 책망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아픈 책망은, 친구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은 충직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원수들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달콤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에서 아첨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무 책망을 싫어하지 말고, 너무 나를 칭찬하는 말만 좋아하지 말고, 때로는 나를 교훈해주고 책망하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입맞춤 말, 너무 달콤한 말만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죠? 배부른 자는 꿀을 줘도 싫어하죠. 배고픈 자는 쓴 것이라도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할 때 늘 갈급해하라고. 갈급해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아주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마음을 찔려도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요.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왜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살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유리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또 하나님을 떠나 살면 유리하는 사람이 유리하는 사람, 떠도는 새와 같더라 이 말이죠. 당장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떠나면 결국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죠. 기름과 향이. 그렇듯이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 말이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우리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나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친구를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라. 오히려 형제보다 더 나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집을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나.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아, 지혜를 얻고 마음을 기쁘게 해라. 마음이 기쁘고 지혜를 얻으면 나를 비방하는 자가 있어도 내가 그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늘 지혜를 얻기를 힘쓰라. 마음이 즐겁고 지혜가 있는데 누가 나를 비방해도요, 거기에서
나가 함께 비방한다든지 분노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를 힘쓰고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있는 줄 아니까 숨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서 해를 받는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보증 또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보증. 여러분 보증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렸죠. 내가 이거 없어도 되는 정도로만 내가 빌려주고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고 하란 말이에요.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내가 돈을 빌려줄 정도로 된다면 그 사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빌려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빌려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없어도 될 만큼, 그래야 사람이라도 그 친한 사람 안 잃죠.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뭐가 잘못된 것 같네.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른 아침에. 이걸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를 좀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가야 되는데 뭐가 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한다고 이른 아침부터 잠자고 있는데 막 축복한다고 하면 도리에 그 말은 저주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좀 지혜로우라 이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잠을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계속 큰 소리 내면 이건 저주같이 상대편에게 들린다 이 말이죠. 다투는 여자와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여러분 가뭄때에 떨어지는 물방울은 아주 반갑죠. 그런데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투는 여자는 그러니까 늘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는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에 그 물방울은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이 다투는 여자는요. 제어하기를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이 매우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이 돼야 되겠죠. 현숙한 여인이 되고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